잠언 2장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해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잘 살펴보았지만 지혜가 주는 유익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를 패망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여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자녀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는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녀는 결혼의 서약을 잊고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맺은 그 첫 번째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잊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무언가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음녀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녀와 모든 유혹 속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해 주고 그리고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를 좀 더 자세히 해석해 보자면 간사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의와 또 공의에서 멀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무언가 껴있는 그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 정직과 또 바른 모습에서 나를 불법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를 거짓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는 오늘 새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다가 말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신에게, 이방의 신들에게 마음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는 온전하지 못한 자다, 결국 시돈의 아스다롯에게, 암몬의 그리고 밀곰이라는 이러한 신들을 따르면서 예배하기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시간에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바로 성경의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도록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합니까?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들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바로 각 나라와 언어들로서 그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바로 이 말은 모두가 들을 수 있으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령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그것을 선택하였기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네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불의 세기는 7배나 더 큰 환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 이외에 또 하늘의 신, 바로 신의 아들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고 불냄새도 나지 않고 그들의 옷과 몸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따라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든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우상들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바로 바벨론 지방에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되고 크게 다니엘을 높였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이 정말 신 중의 신이요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경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모습과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보호하게 되며 우리를 영화롭게 높일 것을 기대해보는 그러한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 모습이 비록 풀무불과 같이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 오늘의 예배의 모습이 신앙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요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고 지혜를 가진 우리들에게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믿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또 예배에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하며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오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택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영화롭게 또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